오늘은 길거리에서 군고구마가 사라진 이유, 길거리에서 군고구마가 사라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힘든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에게 가는 거 5차례 거절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순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제는 막힌 일이 다 뚫리게 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다. 근데 상황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더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당황스럽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한 번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승리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입니다. 이 바로의 반발로 인해서 오히려 그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를 훈련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과정을 통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사라지는 거, 결과만을 원하는데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다시 한번 이제 회상을 하면 감독은 애굽인이고 기록원, 옛날 성경에는 반장이라 그랬죠. 이 반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감독이 자기들을 학대하니까 바로에게 호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통속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호소의 대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바로에게 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 감독과 이 바로는 연계되어 있다는 것,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부하는 표현을 쓰죠. 당신의 종,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이란 게 뭐예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체감을 느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까? 실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영주권자잖아요. 우리 430년이나 여기 있었는데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로는 문제가 없는데 감독이 문제다. 우리 항상 나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죠?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악한 자들, 저 사람들 그 윗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호소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조금만 깊이 보면은 마귀의 뿌리는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길거리에서 군고구마가 사라진 이유, 어저께 제가 뭐 대화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가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추위면은 그 군고구마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대 앞 같은 데도 많이 있어야 되고 어딜 가나 있어야 되는데 군고구마 장사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군고구마가 길거리에서 팔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비싸졌어요. 여러분 군고구마 얼마면 사 먹겠어요? 하나 5,000원에 몇 개 주면 사 먹겠어요? 5,000원 너무 큽니까? 한 2,000원에 한 두세 개 주면 먹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군고구마 뭐 쉽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뭐 5,000원이면 이렇게 한 보따리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0원에 한 2개, 3개, 하나에 5,000원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길거리에서 살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고구마 어디 가든 먹을 수 있냐? 백화점 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에서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진 거예요, 군고구마가. 고구마는요 보관이 어렵답니다. 보관이 어려워서 어제도 우리 하박국 선교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하박국 선생님이 춘천 출신이잖아요. 춘천도 약간 외곽입니다. 항상 말을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 전라남도도 어디 그 구석에 있는 섬 출신인데 꼭 목포라 그래. 내가 보니까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인데 그래서 목포 얘기하면 잘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라남도 그 서쪽에 있는 방대한 섬은 다 목포예요. 소금은 절대 안 돼요. 목포 아니에요. 목포 아닌데 그냥 가까운데 얘기하는 게 목포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 선생님도 춘천이라 그러는데 절대 춘천이 아니에요. 춘천을 그 근처에 있는 춘천 가는데 1시간쯤 걸리는 그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답니다. 근데 이 고구마를 보관하는 게 진짜 힘들더래요. 금방 썩어버린대요. 물 차고. 그래서 어머님이 군고구마 보관할 때 보면 이렇게 방 안에 안방에 적정한 온도가 있답니다. 조금만 틀려져도 금방 썩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굴작물이지만 사실 고구마 보관이 쉬운 게 아니랍니다. 심지어 고구마는요 한번 보관했다가 움직여도 썩는데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공주예요, 공주. 이게 고구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1년 이상 보관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옛날에 많이 났으니까 고구마가 흔했는데 비싸지니까 이게 팔 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 생각 안 하잖아요. 군고구마가 왜 사라졌는지, 이제 왜 비싼지, 뭐 흉년인가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린 그걸 모르는 거죠. 잘 보세요. 감독이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 그렇게 뿌리를 찬다면 더 중요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주관하시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생각들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피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 회피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뿌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호소의 방향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게 보여요. 왜 그럴까?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계속해서 감독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있죠. 왜? 바로가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거죠.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독 아니고 내가 시켰어 그 얘기죠. 내가 시킨 거야. 드디어 알게 된 거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소홀해지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다 성실하게 다 잘 삽니까? 어떤 때는요. 이렇게 회사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면 가정을 소홀하게 할 때가 있어요. 또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가정을 소홀하게 될 때도 있어요. 하다못해 너무 놀면은 또 가정을 소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다 젊어서 한때 그런 거야. 사람 다 이해해줘요. 회사 일 때문에 그래. 뭐 공부 때문에 그래. 젊어서 놀다가 저렇게 된 거야. 어쩜 그렇게 마음이 넓은지 다 이해해래요. 근데 예배 때문에 소홀해진다 그러면 펄펄 뛰어요. 그럴 수가 있냐느니 뭐 종말이 가까웠다느니 뭐 교회 문 닫아야 된다느니. 선교가면서 조금 이렇게 소홀해지잖아요. 선교가면 소홀해질 수 있죠. 뭐 다 잘 돼요 그냥. 선교라는 시간을 빼고 이렇게 물질을 지원하다 보면 뭐 딴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펄펄 뛰어요. 뭐 딴 거 할 때 문제 생길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의 태도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게으르다 너희들이 한가해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교회가 속아가지고 이 바보들이에요. 그러면 대사회 이미지를 좋게 가지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거다. 그래요? 참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교회는요 초대교회에 지금까지 계속 욕을 먹었습니다. 왜? 욕 안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 교회가 공격 안 당한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땐 교회 간다면 돌멩이 던졌어요. 성경책을 못 들고 다녀가지고 신문지에 싸고 다녔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교회 간다면 여자분들 다 머리 밀고요. 그래서 비구니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자기 싸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예수 믿는 여자분들이고 그랬다고요. 맞는 거는 뭐 빌비제고 군대 가면 교회 간다 그러면 건 죽음이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무슨 핍박이 더 심하다고요? 세상은요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적이 없습니다. 바로와 똑같아요. 게으르다. 뭐 하나 문제되면 넘어뜨리고. 여러분 어떤 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저 사람 불교 신자다 그런 거 봤어요? 근데 뭐 문제 생기면 저 사람 장로인데 이렇게 나와요. 집사인데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 쓰고. 그죠? 그걸 잊지 말아야지. 이걸 또 이미지 좋게 하겠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서야 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세상에서 칭찬 듣는 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칭찬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피상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거 세상이 칭찬할 것 같아요? 그건 침묵해요. 세상이 칭찬한 거 딱 하나예요. 뭐 구제했다, 봉사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교회 본질입니까? 본질 아닌 거에 대해서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나 가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일 수 있어요. 오히려 칭송을 받는 교회가 가짜일 수 있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교회가 진짜일 수 있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는 일이에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제 알았죠? 이 악독의 본질이 바로였구나. 깨닫기는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죠? 바보도 늦게 깨달아요. 늦게. 하나님께서 이걸 훈련시킨 거거든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직접 갈 줄 알아야 돼요.
현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께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 바보들 지도자인데 지금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위기를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죠. 20절 21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움 당하면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시험 틈타고 가짜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분열을 해요. 그 아론과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났더니 이제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 이게 냄새 나는 것이 되었다. 저는 냄새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냄새 지금도 막 구역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촌 누나가 한 분 계세요. 그 연세가 좀 드셨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 선교사 부인으로 가 계시는데 그 누나는 어떻게 몸에 냄새가 나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라 그러던데 뭐 그 돌리다가 한번 호흡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기절을 했다니까요. 기절을 해가지고 진짜 거의 기절해서 토했다니까 나가서. 그게 언제였냐면 한 초등학교 5학년쯤. 근데 그 냄새 기억이 지금도 나요. 지금도 나. 그래서 그 누나 만나는 게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일본으로 갔다 다행이다 그러고 내가 어느 적인지 아는데 잘 찾아도 안 가고 전화만 하고 잘 지내시라고 그리고 헌금 보내고 맨날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뭐 수술해서 고쳤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얘기 들으면 고친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예민한 것 같지 않은데 그게 한번 띵했고 한 번 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찬양 인도 같이 하던 어떤 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보통도 잘 못 느꼈는데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목욕을 안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딱 들었는데 냄새가 딱 나는데 그때 내가 설교를 그걸 못할 뻔했어요. 구역질이 나가지고. 근데 그 냄새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쁜 냄새로서 우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구역질 나게. 사실 그 이스라엘 표현들은 굉장히 감각적인 언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팍 와닿더라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여기 보세요. 원래는 대적을 나누려고 그랬죠. 바로와 감독으로. 바로 따르고 감독 따르고. 근데 알고 봤더니 한 통속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언어를 보세요. 여기 언어가 어떤 언어죠? 21절이니까 너희와 우리를 나눠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그다음 밑에 보세요. 그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살피시고. 분열의 언어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꼭 보면은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 들어보면 알아요. 어느 순간인가 언어가 분열의 언어를 사용해. 너희와 우리, 너와 나. 이분법적이에요. 계속해서 말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끼리 모여라 너다. 이게 얼마나 그 악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무조건 하나 돼야 돼요. 제가 그 랍비 얘기했죠. 머리 둘, 몸 하나 붙어 나온 샴 쌍둥이가 있는데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때 그 굉장히 윤리적인 해답을 줬다 그랬죠. 한쪽 머리를 쾅 때려서 옆에도 울면은 하나고 하나는 우는데 하나는 웃고 있으면 둘이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울 때 같이 울어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할 때 하나를 느껴요. 기쁠 때 다 같이 기쁘면 하나예요. 근데 한쪽은 기뻐하는데 한쪽은 울고 있고 한쪽은 울고 있는데 기뻐하고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왜? 진짜 우리 편가 아닌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갈라버려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으면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이거는 어떤 그 선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싸우면 안 돼요. 하나됨을 강조해야 돼. 하나됨을.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있었죠. 거기서 뭐 이황과 뒤쪽에서 나왔나요? 뭐 한번 그랬죠. 그 뭐 오해로 장그래가 욕 먹고 하니까 오과장이 그래요. 괜히 우리 애만 혼났잖아. 근데 장그래가 나가서 우리 애래, 우리 애래, 우리 애래. 너무 기쁜 거죠. 욕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애래, 우리라는 말. 제가 볼 때 우리 한국말 가운데 제일 좋은 말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따뜻한 언어예요. 우리. 그죠? 홍대세교회 그렇지 말고 우리 교회 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
우리라는 게 그 영어의 아워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 뭐 공동의 안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라는 게 뭐냐,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 우리 한국말의 우리의 뿌리가 울타리. 서울은 좋은 울타리예요. 서울 좋은 울타리, 그렇게 느끼십니까? 서울, 그죠? 한울 그러면 큰 울타리, 뭐 이런 거 울타리란 뜻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맞죠.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남편, 우리 남편. 여러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죠? 우리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남편, 울타리 안에 있는 아내, 울타리에 있는 자녀,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 가능하죠? 이게 따뜻한 언어예요. 공동의 언어인데 마귀는 이 언어부터 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속에 뭐가 있는지. 언어가 분열의 언어예요. 마귀적 언어예요. 부드럽게 하는데 분열시켜요. 그 사람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우리 편과 적이 싹 갈라져 버려요. 하나됨이 깨져버린다고. 이게 기록원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원망이 나오죠. 하나됨을 느끼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 봤어요? 우리인데 뭘 원망해? 아니죠. 원망의 언어, 그 다음에 분열의 언어, 이게 같은 사촌이라는 거예요. 사촌. 그래서 언어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속이 변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기록원들의 반발과 원망을 허용하셨나?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처를 치유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상처가 다 있다 그랬죠? 지도자가 상처가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거. 왜냐하면 상처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최고의 준비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간다, 상처가. 제일 사랑하는. 그래서 본인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미쳤지. 저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더러운 게 다 흘러가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끗해지는 거죠. 모세의 상처, 모세의 트라우마가 뭡니까? 동족에 대한 거절감이에요. 동족에 의한 거절감. 40살 때 거절당했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다가 거절당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덮고, 나는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상처는 건들고 싶지 않거든요. 상처는 도망가는 거, 회피하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말 아닌데 안 가요. 괜히 어떤 곳에 안 갈 때 이렇게 피하거든, 자꾸만. 어떤 장소를 피하고, 어떤 사람을 피하고, 어떤 상황을 피하고. 하나님이 직면하게 만들잖아요. 직면하게. 또 한 번 거절 당하게 만들잖아요. 왜요? 치유하시려고. 상처 치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극복해서 이제는 이런 사소한 일 갖고 넘어지거나 깨지지 마라. 네 지지가 백성에게 있는 거 아니다. 너의 지지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상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치유받아야 된다, 이것도 맞는 거지만 방향이 틀린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본인에게 상처지만 딴 사람이 바라보면 왜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런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실은 마귀가 던져진 허상이라고. 허상.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 나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거 제가 전병구 번역본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 이 꼴 보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이러면 제일 정확해요. 그죠? 우리 가슴이 화가 났죠. 하나님 이 꼴 보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그런 뜻이라고요.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 그 얘기예요. 그죠? 생명이 들어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자유로워지는데,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요. 고난을 향해서. 제가 주일 저녁에 좀 약간 과로를 했는가 봐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쉬어가지고, 잘 쉬고 잘 먹고 해서 지금 건강해졌죠? 예, 쌩쌩해졌어요. 제가 이제 50이 넘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려고. 약간 어지럽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그래서 제가 체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안 그래 보여요? 좀 동조 좀 해줘요. 좀 도움을 주십시오. 예. 영업에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집에 걸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걸어봐요. 30분밖에 안 걸려요. 걸어가려고 딱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힘을 줘서 이제 일종의 자유로움이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고난을 향해 나가잖아. 추워도 춥다고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돌파해 가면 돼. 30분 못 걸어 그거?
근데 아직도 보고만 해도 자유를 못 느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 감기 걸린다, 괜히 객기 부리지 마라, 뭐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추우면 안 나가고 더우면 안 나가고 맨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왜 피부가 그 꼴 되는지 알아요? 그 햇빛 받기 싫으니까. 비타민 D는 생성이 안 돼요. 햇빛 받아야 생성이 되는 건데 맨날 선블락 짙게 바르고, 그러니까 뼈는 다 비어가지고 골다공증 걸리고 빌빌대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얼굴 허연 거 좋대? 자기 혼자 그러는 거야. 자기 혼자. 건강한 얼굴이 좋아요. 그 얼굴 허여가지고 병색 있는 걸 누가 좋아해요? 까마잡잡해도, 물론 너무 까마운 문제지만 그래도 때는 씻어야죠. 그건 말고 햇빛에 그을린 게 얼마나 멋있는데. 태닝도 하는데 그 착하게 빠지지 말라고요. 사람이 건강한 게 매력이지. 그게 무슨 그 박제된 그 허옇게 만든 게 광대 같은 게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종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하얘야만 좋아할 거다, 내가 이래야만 환영받을 거다. 그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생기고 내가 자유로워지면 내가 나 돼요. I am이 된다. I am who I am이 돼요. 그럼 나로 살면 그게 생명이 충만해지거든요. 거기서 막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 이 바보들이. 그거를. 한지혜같이 이 바보 괜히 성형수술 해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예뻤는데. I am who I am. 내가 나 되지 못하니까 맨날 남들이 어떻다, 주변을 보니까 다 그렇게 했거든. 나는 안 하면 나고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게 병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주변 환경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세로 부르심을 받는데. 동일한 거죠.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주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 염려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한다. 굳건한 믿음으로. 6장 1절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이 과정이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다. 널 지도자 만드는 거다. 이제부터 흥미진진하죠? 계속 할까요? 여기? 예,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는 거예요.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뭐 몇 가지 말씀 나눴던 거 한번 정리해봐요. 힘든 순종 이후에 어려움이 와요. 뭐예요? 과정을 통해서 축복 주신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이깁니다. 최종 승리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내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요, 오히려 강건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깊이도 있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적은 분열 안 되고 하나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조건 하나 되고 무조건. 적전 분열, 우습기 싸우는 거는 그 안에 마귀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마귀는 언제나 예배와 선교 이런 데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말고 힘차게 주님 바라보는 말미암아 사명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70장 바로 옆에 있는 찬양 부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저께 선교사님 만나러 주 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